샬롬,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짧지만 5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꼭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서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연약해지거나 놓치기 쉬운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하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들이 예배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먼저 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갑갑하고 그리고 답답해서 오히려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는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안에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울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더욱더 패역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더 패역하고 그리고 정말 타락하기 전에 흩어버리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징계를 받은 채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세심한 것은 그렇게 흩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올릴 때에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올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결국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이스라엘에 남게 되었는데, 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또한 그 성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부르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은 결국 추가적인 이제는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쓰러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 곳에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